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댄 카일리 박사가 지은 더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팬이 누구입니까? 동화 속에 등장하는 소년 주인공입니다. 피터팬이 여자친구와 함께 후크 선장과 해적들을 물리치고 친구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카일리 박사님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것은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마음은 어린 아이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답게 성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많고 능력이 많음에도 자기가 책임적인 존재로서 살기를 거부합니다. 늘 도움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며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일컬어서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그 책에서 지적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인들,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에서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뜻, 여러분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호세아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없어야 할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보고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언약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세 가지가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기 보시면 이 땅에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복돼야 된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참되고 신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멘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 곧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약속대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너희들은 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느냐?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멘, 에메트를 회복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내가 진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짓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거짓말을 곧잘 합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 UCLA 대학의 브라이언 교수가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가 통계를 내보았더니 한 13번, 14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2번 정도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분류해 보았더니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첫째, 자신을 위하여 남을 속이는 거짓말. 둘째, 감상적인 거짓말. 사실보다는 내 감정이 더 진짜인 것처럼 감정을 앞세워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장하는 거짓말. 사실에 덧붙이고 덧붙여서 거짓말하는 것. 넷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 싶어서 둘러대는 거짓말. 다섯 번째,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지 못하냐? 왜 내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느냐? 진실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진실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왜 아멘으로 진실하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막 저절로 아멘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주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멘이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돌아오라. 너희들의 삶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내려놓아라.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 바알을 붙잡고 있는 것 던져버려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 기꺼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에메트라는 말, 아멘이라는 이 개념과 용어는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동반되어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에메트, 진실이고 아멘, 믿음의 응답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기준과 내 감정을 따라서 아멘 하기도 하고 노멘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감추어 두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기 아멘 에메트의 반대 개념을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무상한 것, 허무한 것,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이것이 헤벨입니다. 성경의 헤벨을 강조한 성경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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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했어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헛되다는 말이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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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벨의 원형이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헛되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가짜 붙잡고 사는 그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헤벨을 붙잡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응답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헤벨 거리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제가 아멘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틀림없습니다. 경고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경고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화가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파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파선 암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3개월 정도 치료받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 크리스찬 화가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 데려가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가지 결심을 했어요. 하나는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달고 살았어요. 또 하나 그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들과 약속했는데 그것을 내가 미루었던 일이 있다면 그 약속을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가겠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가운데 실행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헌신하겠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 친구들과 약속하고 이웃들과 약속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 하나씩 꼼꼼히 챙겨서 그 약속을 하나씩 갚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그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그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님, 제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꼭 주님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결국 완성을 합니다. 그 그림, 예수님의 얼굴이 유명한 머리 드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화가가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보통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그 성화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얼굴이 온화하죠. 인자한 모습이죠. 근데 이 솔맨의 그림은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강인합니다. 강인한 지도자적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 잊어버렸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과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영성을 담은 그림이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 내가 원했던 말씀만이 아니라 참 부담스럽고 내 삶을, 내 뼈를 찌르는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 제가 진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두 번째 내용, 너희 안에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언약에 기초한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약의 아가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 인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하여 맛만 보고 인간적인 사랑과 욕망에만 치우쳐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인애가 없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없도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생명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지 못할 때,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약속에 근거한 언약의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저주와 저주, 거짓된 맹세입니다. 속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보시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10계명에 보면은 여러분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헤세드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을 아끼지 못해요. 돌보지 못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이웃 사랑에 더하여서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땅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자연이, 환경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도 파괴하면서 그렇게 사는 황폐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 인간 사랑, 세상의 욕망이 언제나 내 안에 더 먼저 들어오고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붙잡는 것보다는 세상 사랑이 더 재미있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이 더 즐겁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사랑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저는 호세아 3장 3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호세아 3장 3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3장 3절 말씀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났어요. 다른 남자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인 가서 돈 주고 다시금 데려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있자, 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자. 또 하나, 음행을 버리라, 잘못된 습관 단절하라, 끊어버려라. 자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잘못된 습관이 일어날 때 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그리하리라.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나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함께하자. 잘못된 거 끊어버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사랑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회복되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매력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세워주시리라, 변화시켜주시리라.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서 한 번은 학장님이 설교하다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은 해도 좋은데 코끼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1분 동안 각자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1분이 지나자 이제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코끼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큰 코끼리, 작은 코끼리. 잠깐 동안 코끼리 생각하다가 그거 버리고 또 다른 생각하고, 코끼리 생각하다가 버리고 다른 생각하고, 뭐 이렇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 학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게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고, 예쁜 꽃 생각하고, 집에서 기르고 있는 우리 예쁜 반려견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코끼리 생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즐거움이라고, 이게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집중하면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그 사랑에 집중하면,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소개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인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인애가 부족할 때에 인애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그리고 자연 사랑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다트라는 말인데, 다트라는 말은 야다라는 명사형입니다.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야다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가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고 말해보고 교제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 사람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렇게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창조주 하나님이지, 구원의 하나님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없었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며 알 수 있어요. 신앙서적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1대1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아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컵에 담긴 우유, 컵에 담긴 우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려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마치 컵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마치 우유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마시고 우유를 통하여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성경 읽지 않아도 돼, 나는 직통 계시 받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거야.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붙들을까? 진실을 먼저 붙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먼저 붙들어야 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붙들어야 되나?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다, 진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사랑을 주신다, 사랑으로 모든 것 극복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해요. 자기는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큰 사진을 붙여놓고 또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보면서 마이클 조던이 운동을 잘할 때마다 환호하고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 옆에다가 예수님 사진도 딱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팬이 되었어요. 신앙이 자라면서 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팬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좋아해요. 우상처럼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연예인 환호해요. 그런데 그와 교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를 위하여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원입니다. 너는 나를 우상처럼 여기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면서 그냥 팬이 되지 말아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제자가 되어야지.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나를 붙잡고 나의 생명을 받고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황폐하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풍성한 영적인 지식으로, 믿음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